오늘 말씀은 23장의 말씀이죠. 제가 23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23장 1절부터 49절까지를 한 번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셋으로 나눠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 때 제가 23장 첫 부분을 했고요. 오후 설교 때 두 번째 부분을 했고 지금 월요일 날 마지막 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아마 읽으셨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23장의 내용이 이제 간음한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것은 선정적이지만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굉장히 음란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렸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죠. 내가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죠. 심판하려느냐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심판하는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아직 심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일.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가증한 일이다.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38절에 보면요.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자, 그 앞에 보면 37절을 봐야 되겠네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므로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으며. 자, 낳아준 자식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바쳐요? 우상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는 것은 이방 문화에서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안에 당시 구약 제사 안에는 사람을 바치는 것이 없어서요. 근데 그 이방 문화에 자식을 바쳐요. 근데 이 자식을 바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자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하지만 늘 음행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늘 놀아나잖아요. 또 그것을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중시하고 그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모습,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누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에 자녀를 바쳤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들이 그러면서도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38절이네요. 이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일이나니 당일은 뭐예요?
자녀를 제사로 바친 그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소를 더럽힌 것인데 그 더럽힌 이야기가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또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적합하진 않은데 그냥 자기의 문제가 있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그리고 또 오전에는 점쟁이 찾아가고 오후에는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빠지진 않아요.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형태는 있어요. 하지만 점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눈을 기울이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섬기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만 섬겨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니까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뿐 아니라 40절서부터 보면 그 정치적으로 또 40절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며 즐기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한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약하니까 아스루나 뭐 애굽이나 바벨론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이제 아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어느 쪽에 붙어야 된다를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힘이 셀까? 힘이 센 쪽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치졸해지는 것이 뭐냐면 내 어떤 것들이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꽉 쏘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내요. 너무너무 계산이 빠른 거죠. 계산 빨라서 이쪽에 좀 힘이 있을 것 같다면 이쪽에 속했다가 이쪽에 또 힘이 약해지면 또 이쪽에 속했다가 왜 그래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살 것 같으니까 이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세상 가치관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참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태가 꼭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좀 삼류소설을 읽는 그런 선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들의 행위가 삼류소설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이 있는데 그냥 다른 남자들에게 기웃거려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몸을 아주 적나라하게 준단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44절 그들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이 오홀라는 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유다죠.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여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속에 묻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그러죠.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음란한 여자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도리어 그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몸을 주었던 그 남자들에게 도리어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아스로와 바벨론이 망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 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의존해서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당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이미 결론을 알고 계세요. 정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목적은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8절 49절을 보면 그 내용입니다.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사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당사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것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의 분위기 속에서 삶의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났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나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끝나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쉽게 평가해줘도 안 됩니다. 또 모른다 것이 심판인지 아닌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릇된 길을 가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서려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죄악은 참 더럽다는 것. 추하다는 것. 그래서 어제 본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죄의 맛 이렇게 했어요. 죄의 맛을 성적인 것과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그것에 빠지면 한없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니까, 짜릿하니까. 그게 죄의 맛이라고 했는데 죄악의 더러움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뭐든 괜찮아.
그냥 뭐 다 용서받았고 그렇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아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를 바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깨끗한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에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좀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